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이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노아 이름의 뜻은 평안이에요. 평안할지어다, 샬롬할지어다. 이 혼란의 시대에 평안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의 형상도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징을 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징을 받은 인간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2만 번 이상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노아의 이름처럼 평안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가기 시작하고 극기하는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의 마음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구절이나 말세 고통의 시대에는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끝까지 일어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를 지어갈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말이에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자유나 다른 사람의 평등, 자유의지는 무시하고 타락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습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불순종과 본성을 따라 악을 행하는 그것을 참된 자유라고 외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상당히 오래된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토기장이가 망가진 도자기를 깨트려 버리듯이 이 지구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점점 살기가 편해지고 편리해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회할 수 없는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 가운데, 죄악이 창고라고 넘치는 죄악의 홍수 가운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영,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영, 밥, 길이란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영이란 단어를 놓아두었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죄악이 창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취하는 조치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은 하나님 자녀들 곁에 계셔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마음을 청소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영이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고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여야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매를 맞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아직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소울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과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실 때 회개의 은총,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회개의 은총이 성령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성령님 따라 교회에서 방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진리를 만나면 여러분 성령의 검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회개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확신하신다면 말이에요. 단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것도 좀 크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중에 보편적 은혜, 성령의 임재, 가장 기초적인 임재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더 이상 감화 감동이 없고 징계도 받지 못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좋은 것 같죠. 그러다 보면 정통교회 목사님들 혈압 올라가서 뒤로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물질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람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 전하고 마음에 좋아하는 그런 언어들이나 행하고 지옥으로 떨어져도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10,000명 20,000명 숫자만 채워주면 나는 세상 앞에서 내 명예를 높이리라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 말씀도 말이에요.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드럽게 얘기하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고 그런데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정신적 빈곤이 다가와요. 설교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정한 스피드를 가지고 일정한 시간 이상 설교할 때 여러분 수술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차단되게 하는 것은요 마귀의 특별한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차단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설교 말고 다른 이유로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머리가 아프다 그래버려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첫 번째 계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려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거의 아부에 가까운 설교를 하죠. 그건 설교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냥 지식 전달인 것이에요. 동기부여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러고 인본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면은 모두가 나중에 보면 넘어지기 시작해요. 거짓 선지자 같은 사꾼들은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한번 쓰러지고 나면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고 가난을 벗어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자기 내면의 부흥, 속사람이 부흥되어서 여러분 몸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어가는 그런 역사도 바로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를 가로막는 마귀의 계계를 여러분 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속에서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빠르게 얘기하다 보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방법 중에 좀 빠르게 하면 말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하면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10번 설교하면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알아듣고 듣는 복이 있으면 마음이 레마되어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목청 높여갖고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고 거짓말하지 마라. 가난의 영이 너희를 휩싸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방주에서 탈락하게 된다. 방주에 이름을 새기지 못한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으로 구원의 대업을 이뤄가고 은혜의 위에 은혜를 받고 복의 복을 받으라.
뭐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천천히 설교하면 말이에요. 설교 분량도 20장이라 그러면 말이에요. 한 2장만 되면은 설교 전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스피드를 업하고 목소리를 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감화 감동이 있어서 징계를 징계로 알고 회개할 수 있을 때 적어도 주의 종들은 삭구는 되지 않는 것이고 주의 자녀들은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결론이 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은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보혈을 밀어내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는 걸 느꼈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다가왔다. 그때부터 말이에요, 삶이 힘들어지거나 몸이 힘들어지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정신적 빈곤이나 경제적 빈곤이 다가오면 개인적 멸망이 다가와 버려요. 멸망의 자식들이 되고, 그거는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심판인 거죠. 여러분들은 성삼위를 어떻게 보면 매일 심판받습니다. 보혈로 양심이 찔릴 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을 때 영적인 빈곤이 다가오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역사가 사라지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친백성인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요, 여러분, 특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증오가 나오고,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악령의 증오가 나와요. 증오가 나오면 은혜 안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간구했던 기도는요, 특이한 기도입니다. 주여 내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진실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죄악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요,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절대 안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의 최소한의 임재라도 있어야 깨우침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거짓으로 무언가 주작하고 조작하고 모함하고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씻어내고자 하는 분들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교회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킵니다. 여러분, 심판 가운데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라고 여러분 개개인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돌아오기 때문에 가난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은총이 임하기를 선포하는 사람마다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따라 성령님, 제 마음의 쓰레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에요, 오늘 노아 이야기로 돌아가면 모두가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그때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령으로 은혜를 입었던 것이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경외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함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마귀의 머리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이 시대의 주의 종들,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도 사꾼이란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마음이 갈등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면 언제나 회개하고 갈등 가운데서도 회개하여 돌이켜서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북한 땅을 광복의 복으로 점령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부활, 이런 것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레마될 때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부활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성경 말씀이 다 레마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이 요한복음 2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런 충만한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저의 사역자로서의 은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성경 66권을 전부 암송하는 것이에요. 암송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전부 암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 평양 대붕을 이끌 때 불같은 역사로 북녘 땅 전체를 성령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이미 사역자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저의 목숨은 저의 목숨이 아니었던 것이고 우리의 목숨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께서 주인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을 땅끝까지 전하는 택하신 족속의 모습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모두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나무를 자르고 나면 그루터기가 남습니다. 노아에게 그루터기 같은 은혜를 남겨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루터기 같은, 정말 우리로 따지면 성령 충만의 1, 2단계, 우리가 성령 충만이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있다면 불같은 은혜가 임하는 10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1, 2단계의 은혜를 가지고도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노아의 방주에 오르고 싶습니까? 구원의 방주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 떠나가지 말라고 외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똑똑하거나 자기 절제력이 있다고 해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절제력이 있어갖고 죄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을 때 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을 때 죄악이 미워지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13절 보세요. 시편 119편 1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4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5절 읽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노아 시대 온 백성 모든 사람이 죄악을 짓고 죄악이 관영하여 세상이 부패하고 폐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정신적 빈곤 속에 경제적 빈곤까지 다가오면 국가가 망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디가 망해요? 지구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멸망의 자식들이 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죄악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런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노아처럼 은혜를 입으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부패하고 폐역하여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꾼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거짓말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영이 임하면 생명의 주를 우리는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어야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과 영이 같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계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이미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혈을 따라 마음을 싣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동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가져야지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노아가 특별해서, 노아가 어마무시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은혜 입은 노아는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강의 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받은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첫 번째 은혜는요, 말씀으로 오신 은혜인데 방주를 만들라요, 여러분. 네.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물이 날 정도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말씀이 임하였어. 너는 구원받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는 심판 가운데 죽지 않는다. 천인이 만인이 옆에 쓰러 지옥불에 떨어져도 너는 떨어지지 않는다.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이에요. 방주를 만들라. 우리는 모두 함께 북녘 땅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 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천배만배로 부흥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면이 부흥되어 있고 또 여러분 외적인 부흥도 이루어서 최소한 7,000교회 이상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역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들을 세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북녘 땅에 세울지어다. 1차 목표는 복음 평화 통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능력 교회 가족들이요, 이 사명을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방주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교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곧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심령이 성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참된 주의 종들,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은 교회, 예수님, 말씀 이런 거 해파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어디다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폐역을 저지르고 교회 안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들어와 부패하게 만들고, 이러한 인생들은요 그냥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스스로 맹세하고 사이비들끼리 머리 아프다 그러자,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자, 그리고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자, 그렇게 막 결단하고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여도 실제로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성령님이 떠나갈 때 빈곤이 홍수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정신적 빈곤, 마음의 빈곤, 그러다 보면 사꾼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 안 되기 위해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보다 아프고 슬픈 사람들, 북녘 땅의 동포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북녘 땅도 반드시 토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히 좋으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니까 마음속에 갈등은 있고 삶의 문제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사꾼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부패한 인간들이 안 되고 물속에 빠져가는 인생들이 안 됨을 지금 하나님은 허락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부르짖어 땅을 흔들어버리고 부패한 것들을 흔들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개개인이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 여러분 마음에 적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라는 교회대란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쉬워질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17절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은혜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방주 만들라 이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정확한 것이죠. 여러분이 성전되고 성전된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나 되면 노아가 받은 첫 번째 은혜 방주 만들라.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울지어다. 평양 대붕의 자리에 교회를 다시 회복할지어다. 세울지어다.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부터 성전되었으니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부터 22절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이미 우리가 성전되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마귀의 세력들도 침탈할 수 없는 곳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절대성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통치. 자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을 보면 교회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성령으로 이왕이면 여러분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은 우리 심령,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성전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의 삶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착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망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지고 가난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것은 말이에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만들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그럼 내 마음부터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면 여러분은 성삼위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은혜고 은총이고 은사입니다. 또 이 땅에 사랑의 능력 교회가 있어서 거룩한 처소가 되면 대한민국은 안전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결국 또 우리가 이겼습니다. 교회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 여러분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와 버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계속 축복합니다. 방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포유, 너를 위해서, 영어로 포유예요. 여러분,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을수록
여러분 더 신실하라고 외치고 싶은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부르짖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욱더 신실과 진실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지금 마음속에 일어난 부흥을 받으신 분들은 이 절대적 부흥, 내면의 부흥을,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부흥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그럴 때 무슨 작은 교회 다니니까 와서 내가 자리에 앉아주면 그게 복이지 뭐, 이런 인생들 다 회개할지어다. 교회에 온다는 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듯이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여서요, 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요. 하나님은 집중할 너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 너를 위하여 너는 방주에 들어오라, 이런 것이. 안 들어오면 그냥 물심판 받아가지고 물속에 빠져간다가 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방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건 너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무도 저기 나무가 있지만 끝에 보면 말이에요, 아무리 미술 실력이 없다 그래도, 재능이 없다 그래도, 저 같은 분들도, 또 미술 실력이 없는 동일한 저 같은 분들도 끝에다가 열매 달아요. 여러분, 꽃이 피고 그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들, 아무리 큰 성전들, 하물며 천주교가 얘기하는 교황청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곳에서부터 열매 맺고 꽃이 피어야 나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한국교회 전체의 나무는 우리 같은 교회들이 있어서 제대로 열매 맺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열매 맺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의 현장에서 절대 기죽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말이에요, 어리숙하고 얼척이 없는 인생들, 뭐 큰 교회 다닌다 이러는 인생들. 그러면서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한테 욕하거나 야단치면요, 그날부터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는 하루 종일 죽도록 야단 맞고 가서 한마디 더 하고 오라고 등 떠밀어 내보낼 때가 있어요. 욕을 먹을 인생들에게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인생의 깊이가 충만합니다. 가르칠 걸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악도 노아의 방주처럼 존속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지구의 작은 박물관이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있었죠. 한 쌍씩 있었죠. 그걸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 영장권이라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인본적으로 생각이 좀 발전하고 좀 큰 교회 다니니까 우쭐대고 가진 것이 좀 있다 우쭐대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나 말이에요, 이훈자 권사님이나 김순아 지사님 누가 건드려 버리면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 땅에서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정도가 돼요. 왜냐? 은혜의 사람을 못 알아보고 공격한다는 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가진 것이 많고 들은 것이 많은데 너는 나보다 못하니까 죽어도 돼,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입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칠 걸 제대로 가르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성령으로 은혜를 입어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가르칠 때 항상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회파하고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 부드럽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그건 한두 번이죠.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의 불방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지옥을 막아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1000번이라도 외치겠어요. 그것이 지옥을 막아줄 수 있는 일이라면 사건식으로 그냥 몇 마디 설교 전하고 한 15분 전하고 주일 설교 끝나고 성도들아 다음 주에도 다시 보자, 이런 소리나 하면서 마치지는 않을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심판의 때가 되면 말이에요, 시험이 들어있고 영이 자라지 않은 인생들은 그냥 물속으로 다 빠져들어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에 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방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훔치고 도적질한다고요? 철저하게 얘기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야 할 때 잘 들으세요. 만들어진 방주 위에 뱀도 한 쌍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선할까요, 악할까요? 까마귀도 한 쌍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염소도 한 쌍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어도 한 쌍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 도마뱀도 한 쌍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람, 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아처럼 깨어있을 때 이런 사람의 인본주의, 사람의 지식으로 악해 보이는 모든 것들까지도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그 피로 사신 곳이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입어서 구원의 방주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갈 때 가난은 떠나가고 죄악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갈고리로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깊은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각종 악한 세력들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반복하고 속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너무 지었구나. 사람들 앞에 너가 사람이냐 막 이런 소리를 들어도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든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 길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일 때는요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선포되는 말씀은요 끝까지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더라. 구원의 대상은 모든 인류이지만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서 구원의 방주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막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세상 표현으로 개판 3분 전인데 너는 개판 2분 전이구나 이러면서 너는 나보다 더하구나. 더한 죄를 지었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도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인생 역전하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의 은혜인 것이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터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잘못하는 것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패막이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교회 그런 인생들은 돌이켜 다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방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었듯이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성경 말씀하는 것이에요. 모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평안하는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임하신 늘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며칠 전에 부산에서 웨딩마치 울리고 있는데 내려온 샹들리에가 뚝 떨어져 갖고 2명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객이 2명이 다치니까 그 결혼식장은 막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것이. 결혼이고 뭐고 막 다 파하고 막 병원으로 가고 응급실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저지르는 인간적인 실수도 이런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혼란의 시대, 말세 고통의 시대, 구원의 방주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별의별 잘못을 하여도 성령님이 붙잡아주면 그래도 살아서 사랑의 하나님 품에 늘 있을 수 있어서 결국은 차이가 이렇게 나요. 가룟 유다냐 베드로냐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영을 속이다 보면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이 그런 역사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과 함께 은혜로 교회 방주 안으로 다 들어왔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 보면 말씀이 자라고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가고 성전된 삶을 살고 교회된 삶을 살 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권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인생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말씀을 전하였을 때 여러분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듣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따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들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이에요. 이 땅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경제적 자유도 원하죠. 경제적 자유가 원하지 않았던 것은요, 말씀 앞에 진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이 임하면 너의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지리라. 하나님 아버지께는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 그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노아가 방주만 지었을 때 노아가 굶어 죽을 뻔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사역에 충만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하다 보면 말이에요, 언제나 풍성하고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방주만 지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만 만들었던 노아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처럼 표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같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짓고 예비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입은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15, 16절, 창세기 6장 15, 16절 먼저 읽어주세요. 15,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22절도 읽어보세요. 22절 바로 내려가서 22절로 읽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과 함께 알려준 것이 있어요. 방주의 크기예요. 사이즈죠.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이 크기를 안 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방주를 만들면 이건 방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에 그냥 침몰해버립니다. 어떤 홍수 심판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방주가 하나님이 허락한 방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설계해 준 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 자, 서준이하고 라헬이 규빗이 뭘까요? 자, 가은이하고 한빛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두 손 높이 들어. 높이 이렇게 아주 크게 일자로 쭉 해야 돼. 너희가 오늘 모범이야, 모범. 자,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요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45cm에서 50이에요. 여기가 규빗이에요. 네, 여기가 규빗이 알았습니까? 예. 자, 규빗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비율을 따지면 말이에요. 10대 1 정도, 16대 1 정도. 네. 그런 단계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방주의 설계들을 보고 가장 놀라는 사람들은 제가 한번 설계했죠. 이 시대 배 만드는 공학 박사들은요, 기절을 하려고 합니다. 천재 중에 천재가 노아인가. 사실은 노아가 천재인 것이 아니고 노아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그러면 말이에요, 모세는 제갈공명 100명 데려다 놓은 그거보다 더한 지혜가 뛰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모세도 노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방주의 비율이 오늘날 가장 안전한 선박 비율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방주 형태로 지어지면 절대로 잔수하면 안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사실은 은혜였던 거죠. 더 크게 얘기하면 사랑이었던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너를 위해서 주는 것이에요. 방주를 너를 위해 주었듯이 모든 말씀도 너를 위해 주는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복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 따라해서 나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라는 삶을 끝에서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다 준행할지어다. 읽어서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의 스피드가 좀 나기 시작하면 레마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신적인 빈곤이 사라져요. 여러분 영원히 정신적인 빈곤으로 우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기로는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빠릅니다. 그런데 다 알아듣고 아멘 아멘 하던 사람들은 집이 바뀌고 자동차가 바뀌고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고 막 그런 것을 한국의 수많은 부흥사들이 증명했어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말씀이 조금 빠르게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혼과 영을 계속 찔러대면은 말씀 듣는 도중에도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류는 고민이 있죠.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10번. 누구를 위하여? 따라서 나를 위하여. 알아들을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복 받을 때까지 말씀이 함께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명령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고 비교당해가지고 말이에요. 네? 얼척이 없는 인생들한테 욕이나 먹고 들어오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과거에 엄청나게 야단쳤어요. 야단 맞을 자들에게 야단을 맞고 그러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명예로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아끼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이러는 단계가 따로 있어요. 마귀가 계계를 써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갖고 일부러 조롱할 때는 말이에요. 예수 피로 마귀가 떠나가라. 이렇게라도 한마디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교회입니다. 우리 어린 자들 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침몰하지 않고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 감당 잘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부터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천사들이 나를 도와서 100배 1000배로 여러분이 복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생각, 자기 성격, 세상 스타일, 이것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교회를 그냥 거쳐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도 교회 다녀봤어. 근데 지금 물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돌이킬 힘이 없어요, 여러분. 탕자는 아무나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탕자여도 말이에요. 말씀을 토하지 않은 인생들은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은 개들과 행악자들을 미워하라 그러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제약을 토한 것을 다시 삼키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령으로 서로 사랑할 때예요.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나는 이미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이고, 방주에서 여러분 앞에 온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사랑을 증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말이에요, 뱀 같은 인생, 염소 같은 인생, 까마귀 같은 인생, 자로 울어 자꾸 넘어지는 인생, 이런 사람들 있죠. 저는 실제로 이런 고백까지 받아봤어요. 저 앞에 와서 어떤 분이 무릎을 꿇고, 한 20년 전이니까 그분은 한 60살 되었어요. 저는 그때 한 35세 되었고, 목사님,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 때문에 미역값 지불한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뭐냐, 내 어머니가 나를 낳고 미역국 드신 걸, 네? 우리 어머니 후회하시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 살아온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막 교회를 잘 다녔다 못 다녔다 잘 다녔다 못 다녔다 이러니까 막 영이 혼미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되다가 넘어질 대로 넘어져 갖고 나이 60이 넘어 가지고 이제는 돌아오고 싶은데 교회를 가도 말씀이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눈물 막 옆에서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덤덤하고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막 해결되어 뭐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여기 가도 김씨 저기 가도 김씨 일 똑바로 하라고 머리 막 지어 박히고 어떤 날은 보니까 자기 머리를 누가 때려서 공장에 때려서 가서 보니까 네, 어정쩡하게 일한다고 27살짜리 팀장이 자기 머리를 뒤통수를 쳐가지고 예? 화장실 가서 울고 나오는데 예? 청소부 아줌마한테도 요거도 먹고 막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빈곤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빈곤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의 방지 속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얻어 거처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거처를 삼아주시니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은 땅끝까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광복의 복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북녘 땅을 살리는 길이고 따라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사건,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하고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걸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타인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라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니 사랑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을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에게 보여준 설교대로 정확하게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면의 성전을 세우고 보혈로 양심을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명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의 특징은요, 엔진이 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무슨 엔진이 있겠어요 여러분. 또 노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앵커라 그래요. 다 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훗날 배들 범선에 있는 돛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만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가당자 뚝딱뚝딱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방향을 돌리는 키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배가 맞습니까? 누가 배를 만드는데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만들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선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방향과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방주도 아닙니다. 오직 이분 의도대로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방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조종하셨으니, 하나님이 운행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주 안에 있는 삶과 같은 것이에요.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내려놓아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무언가 마음속에 아픔이 있으면 교회 재단 앞에 다 털어놓으면 해결 다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은 분들도 아멘 할쩌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주권을 맡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를 불러오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은혜의 사람 옆에서 은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 조금 밑에 말씀을 더 보면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잠깐만요. 본문 밑에 있는 18절 얘기하는 본문. 자, 창세기 6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약속을 즉 언약을 세우시고 은혜의 사람 의인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를 입어버렸어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대부분 만들었지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말씀 20절 보세요. 말씀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동물들도 우연히 방주에 탑승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동물들만 나오는 것이에요.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라. 이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나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셨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방주의 문은 그런데 열려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왔다가도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말씀으로 보도록 합니다. 노아의 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닫기까지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어요.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보겠습니다. 37절로부터 39절까지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교회마다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구원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자기 백성들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100년 이상 또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무엇을 만듭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네? 물었을 거예요. 당연히 물었겠죠. 그러니까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으니 네? 노아는 유명해졌어요. 어떻게요? 미친 사람으로 유명해졌어요. 노아는 자신에게 묻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주 안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노아를 조롱하고 모욕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곧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말씀이 들려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이 개떡같이 들려도 찰떡같이 레마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아프다, 말씀이 안 들린다, 네? 사이비들도 아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러면 가난해져요, 여러분. 영혼이 가난해지고 범사가 가난해지고 육신마저 가난해집니다.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차단되는 순간임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자기 성기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영적인 은혜는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눈앞에 보고도 들어갈 수 없는 인생들이 안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심판이 온다는 것만 아는 그런 지식적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창세기 7장 4절로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이 생가, 한가, 야벳, 며느리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노아는 들었습니다. 뭐라고 듣느냐? 7일 후면 심판이 임한다. 이 말씀을 듣고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경고를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욕심을 밀어넣이 내려놓고 순종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문인 것이에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토록 원하던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영생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아는 인본주의 지식만으로는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이성, 나의 소유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지으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들렸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방주를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들 혈압 터져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혈압이 터져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7일 후면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명을 지면으로 쓸어버리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언제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딴짓하고 어문짓하다가 스스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보혈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과 여러분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래, 교회 일, 방주를 짓는 일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인내하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100년, 120년이라고 했죠. 인내는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내려놓을지어다. 말씀 앞에 내려놓을지어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선택하고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에 거치는 사람들이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자꾸 부딪혀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또 표현은 또 이렇게 해요. 생각이 맞죠.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의 영과 순종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은혜 받고 영이 자란 분들은 진정한 부여를 나눠주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자식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내 자녀들이 되라고, 한국교회가 되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는 인내의 믿음을 가질 때 더 깊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자 안에 들어가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경제적 어려움과 세상 염려가 더욱 심해지는 이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교회에서 이제는 광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부활의 용사들이요 땅끝까지 광복의 복음으로 축복을 증언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본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